기나긴 이사야의 묵상이 끝났고 또다시 기나긴 예레미야의 묵상이 오늘 시작됩니다. 구약 선지서들은 대부분 분열왕국 시기의 말기 또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의 37권 가운데의 17권이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 가운데에 이사야와 에가를 포함한 예레미야 또한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그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는 곧 예언서라고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내용의 길이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가장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마저 멸망이 급박하게 다가오던 주전 7세기 말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후인 주전 6세기 초까지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언을 듣는 주 대상은 바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말기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극심한 타락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서에서 담고 있지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 중에 요시야 왕 때를 제외하면 대외적으로는 이 강대국들의 위협을 많이 받은 때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의로 인해서 나라가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예레미야서의 도입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예레미야 전체 표제와 이 저자인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서가 시작될 때 보면 선지자가 어느 왕 때 통치할 때 사역을 했고 또 어떤 가문 출신인지 또 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장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면 예레미야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나돗이라는 지명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km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인데 여호수아 21장 18절에 보면 이 아나돗이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마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추방당했던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거의 거주지를 이동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아비아달의 후손일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되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기간과 그때에 따른 사역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 통치한 지 13년 되던 해부터 유다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1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숫자로 좀 표현해보면 주전 627년부터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기간 동안 통치한 왕들 가운데에 요시야 왕을 제외한 나머지 왕들은 모두 옳은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전에 무석에 칼로 잘라 벌릴 정도로 패역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도 예레미야의 활동은 이어졌기 때문에 50년 정도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 과정과 그 사역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명이 내가 선지자가 되어야지 내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이렇게 사실을 밝힌 이유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된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 밝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이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었다는 걸 먼저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유다의 선지자로서만 역할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불렀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예레미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이방 나라들에게 임한 이 메시지 역시 그대로 실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부르심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나이가 우리가 어린 그 어린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직을 아직 감당하기에는 제가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예레미야가 자신을 아이라 말하며 거절할 때 하나님은 너는 아이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예레미야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거절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종들을 능력을 더입혀서 힘있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택해서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젊은 장수가 아니라 80세 된 모세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어부인 제자들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소명받은 일에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호와 도움을 약속하시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한번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이 기뻐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격려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가 평생 사역을 하면서 붙잡고 나아갈 소중한 약속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소명받을 때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댄 건 이사야의 경우처럼 단순히 예레미야를 정결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에스겔의 경우처럼 말씀을 넣어주심으로써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10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지자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한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이 말은 예레미야가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하고 심는다는 말은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다는 걸 말하죠. 예레미야의 사역은 현재 죄악의 뿌리들을 걷어내고 미래의 남은 자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거대한 계획을 갖고 있던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수훌이나 하나냐 같은 이 거짓 선지자나 부패한 제사장 혹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와 같이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 가운데의 심판을 예언한 이 예레미야의 선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한 지 70년 이후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고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걸 선포한 이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도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죠.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과 하나님의 격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선지자 소명이 할 때쯤에 예레미야에 보여주신 두 가지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환상은 바로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확신을 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 머뭇거리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더욱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환상이었습니다. 살구나무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바로 사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케드는 바로 깨어있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살구나무가 모든 나무들이 시들어갈 때쯤에도 불구하고 이 한겨울에 홀로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봄을 예고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살구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어떠한 위험과 환란 속에서도 반드시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환상입니다. 바로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말하죠. 물이 끓든 기름이 끓든 끓는 가마 자체는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가마를 데워서 삼겹살을 놓으면은 금방 쫙 익는 것처럼 매우 뜨겁고 위험합니다. 가마는 유다를 상징하고 이 끓는다라는 건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가 황폐해질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늘 만사가 태평한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최대 위협적이었던 아수르의 세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남쪽 애굽 역시 내전으로 인해서 바로누고가 침공하기 전까지는 유다의 그리 위협적인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요시양이 왕 때는 의로운 왕이라 말할 정도로 종교개혁이 활성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이며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러한 경험을 얼마 전 히스기야 왕 때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수십만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 사이에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오히려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실제 들여다보면 전혀 평안과 먼 상태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존재까지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성전마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그런 아주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환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북쪽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짓밟히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자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모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치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군대의 지휘관처럼 북방 민족들을 직접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유다를 심판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패역했던 유다는 멸망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패배나 어떠한 군사적인 열세나 그들의 우연에 의해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것을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북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지를 나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파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분명한 죄죠. 우상 숭배는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그 10계명 가운데에 1계명과 2계명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행위였습니다.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했던 죄였던 겁니다.
우상숭배는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사람의 몸에서 허리는 참 중요한 부분이지요. 성경에서 허리는 바로 능력을 상징합니다. 중동 지역은 덥고 너무 기후가 습하고 건조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치마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거나 뛰거나 뭔가 활동을 하려면 이 옷을 잘 걷어서 허리에 묶어야 했어요. 본문에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바로 어떠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준비하는 것처럼 단호한 의지를 갖고 행동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 이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건 왕을 비롯한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반발과 핍박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50년 동안 선지자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거듭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담대하게 그를 세워 가셨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강하고 견고한 이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그의 사역을 지켜주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유다 왕을 비롯한 제사장 또 일반 백성들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코 피해를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제가 선지자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했는데 자신이 아이라면 먼저 거부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 여러 가지 말로 우리들을 표현합니다. 종은 메뉴판을 보고 고르듯이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위치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에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죠. 직분을 받아야 될 사람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사람도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런 형편이 안 돼서 사역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와 그 상황을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남에게 권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순종해 보세요. 남에게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 어렵습니다. 근데 남에게 말할 때는 참 쉽습니다. 순종 왜 못해? 라고 하지만 나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순종의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갖고 맡겨진 주님의 일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나의 일터 가운데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